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이웃 사이에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근데 특별히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정확히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영혼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하여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교회 회복, 이 공동체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제도를 참 좋아하는데 외도에 가면 거제도도 섬이지만 거기서 배 타고 가다 보면 외도에 도착합니다. 외도의 보타니아. 외도에 저는 보타미아로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보타니아예요. 외도에 보타니아라는 섬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식물들을 이 육지에서 가져와 가지고 아름다운 정원처럼 섬을 꾸며놨습니다. 그 보타니아에 가다 보면은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과 같이 지붕을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십자가를 달고 조그맣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교회라기보다도 무슨 작은 기도실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섬의 그 광경이 너무 멋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정원들이 아름다운데 그 가운데 작은 교회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고 평화롭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교회가 있고 이 참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당시는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던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밝히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제하며 교회로 모이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자. 많은 교회들이 교회 회복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좀 닮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에서 봤던 작은 교회처럼 비록 교회가 작지만 평화로운 상태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바다의 그 절경 가운데 조그만 교회지만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교회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상반절에 보면 42절 상반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르침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었다. 사도가 가르치는 것을 붙들고 있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것은 사도들 개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김과 예수님의 헌신을 배우면서 받아가진 그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모여서 먹고 식사하고 놀러가고 그러면 그건 뭐 세상의 친교단체예요. 세상의 친교단체가 더 잘합니다. 세상의 동아리 모임, 그런 모임들이 더 잘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망가진 교회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목회자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목회자가 음란방탕하고 돈을 빼돌리고 그런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상처 입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런 망가진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가운데 돌아와야 그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유능한 목사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롭게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니까 그 갈등이 해소가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갈등이 해소가 되고 서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화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것이 회복된 것은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든지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그 노로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걸려갖고 굴을 먹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참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굴 먹고 체했다고 했더니 노로바이러스 걸렸대. 그래갖고 얼마나 아픈지 부들부들 떨려. 근데 억지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금방 회복이 되는 거야. 역시 약이 최고다 그런 생각했는데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겠지만 약을 먹어야 돼. 약을 먹으니까 금방 회복이 되는 거야. 의사 말은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 된대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걸 못하고 죽만 먹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죽만 먹고 계속 지내다가 약을 먹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야. 역시 약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영혼도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물론 그 약이 우리가 먹는 약은 아니지만 구약 신약이에요. 약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약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 공동체,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이분들이 가정에 가건 직장에 가건 사회생활을 할 때에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을 잘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교제하고 기도하며 찬미하자.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일. 이것을 할 때에 회복이 될 수가 있다. 41절 중간에 보면 42절 중간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도 보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한마디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참여하고 나누고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고 밥 먹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찬의식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어요. 교제하는 거, 이 식사 교제, 식교제라고 합니다. 식교제 이게 참 중요해요. 먹고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같은 것을 참여하고 같은 것을 공유하는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된다. 교제해야 돼요. 교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아는 사람만 교제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만 교제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고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 찾아와도요 잘 받아들이고 반갑게 포용을 해야 돼요. 교회가 끼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기가 쉬워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끼리 동호회를 결성해가지고 모일 수 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취미를 갖고 활동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같이 모이는데 어떻게 끼리끼리 모일 수가 있어요? 어떤 전도 세미나에 여기도 다녀오신 분이 계시지만 전도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그래요. 방긋방긋 하시래요. 방긋방긋 그럼 방긋방긋 웃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무조건 방긋 웃어야 되는데 무조건. 새로운 사람이 오고 나하고 좀 다른 사람, 좀 이질적인 사람이 오면은 뭐 대충 인사하고 말고 꺼리끼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잘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서로 같이 모든 것을 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나가는데 이 교인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뭐 별로 한 적도 없고 어렸을 때 그냥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지만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하고 그냥 군대 갔다 오고 목회를 하니까 어떤 분이 교인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그분들은 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 노동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나누는데 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압니다. 지금은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에는 뭐 공부만 하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장사를 어떻게 하면 어떻고 뭐 부동산이 어떻고 뭐 고치는 건 뭐 어떻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름대로. 처음에는 되게 이지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런 분들과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공감하지를 못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포용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알게 되고 이게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사회 여러 분야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교제해야 돼요. 낯설어하지 말고 저 사람 나하고 다르다. 다르니까 만날 필요가 없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말이 안 통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 42절 끝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지속적으로 힘쓰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잘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힘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찬미하라고 했습니다. 47절 앞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할 때, 절망이 있을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샘솟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례식장에 갔더니 엄숙한 분위기가 있는데 핸드폰이 트로트가 울린 거야. 지화자 좋다. 뭐 트로트가 울리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이러고 슬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고 트로트 음악이 막 그래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이거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음악에도 뭐 좋은 음악이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것을 해야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면은 서로 알아주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또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그게 어디지? 오산리 기도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희 교단은 주로 기도를 갖다 조용히 해갖고 시끄럽게 하면 기도는 잘 못해요. 근데 하나 배울 점은 뭐냐면 밤새 기도해요. 야 대단해요. 밤새 어떻게 밤새 할 수 있을까요? 잠을 못 자요. 밤새 기도해요. 물론 기도하시다가 조는 분도 있겠지만 야 그건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 그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재산을 공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공유하였다.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장소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모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어요.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재산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45절에 보면 재산은 부동산을 말합니다. 부동산과 소유는 유동자산, 재산과 소유 이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재산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자들이 자기의 물건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주의 원리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줬다고 하지 않냐. 근데 공산주의하고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체제 자체가 부자 것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평등하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발적으로, 무슨 제도적으로, 체제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너무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우리의 재산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좀 팔아다가 같이 공유를 하자. 그런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뭐 강제적으로 빼앗아다가 배급하고 그런 공산주의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에서 적용하기는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무조건 부자들 다 팔아다가 재산 다 팔아다가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오늘날도 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기부해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부자인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재산을 공유하면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앤드류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살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벌었으니까 누릴 수 있고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죽을 때에도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 왜 부자인 채로 죽냐는 거예요. 그 돈을 기부해야지.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뭐 더 좋은 죽음입니까? 그걸 가지고 가나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자녀들한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그 자녀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 말을 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살 때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소유하면서 사용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을 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관짝에 가지고 들어갑니까? 나눠 죽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보면은 이 부자들이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합니까? 거의 90%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가진 것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돈을 벌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준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야 돈을 번다. 그 운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도움받은 분이 목사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배달을 한 겁니다. 배달. 주신 분의 돈을 받아서 배달을 한 겁니다. 전 택배한 겁니다. 택배. 제게 아니라 주신 분 그걸 받아서 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헌금을 받아서 줄 수도 있는데 그 헌금 자체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통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참으로 아름답게 보시고 기회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가정에서도 교제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가정에서도 교제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밖에서도 바로 했다. 교회 안에서만 서로 위해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서로 나눠주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바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그런 서로 사랑하고 막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는 막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하고 법도 안 지키고 그런 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하반절에 보면 46절 하반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가정에서도 식구끼리 교제를 잘하고 화목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다가 집에 가서는 시커멓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어떤 이단들은요, 아까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라, 믿는 사람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 놓고 이단들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다 들어와라, 재산을 다 팔고 들어와라, 가정을 나몰라 하고 가출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끼리 모이고, 이단이에요, 이단.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이단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40절 하반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재산 다 갖다 팔고 막 그러는데 우리끼리 뭐 하자.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바로 했지만 교회 밖에서, 집에서 화목하며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절 중반절에 보면 40절 중간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는, 호감, 칭송을 받으니,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잘하고 교회 밖에 있는 온 백성에게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칭송받는 자가 되어야지 교회 안에서만 칭송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 회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잘 교제하고 식사하고 뭐 봉사하고 다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올바른 삶을,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가 밖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교회를 존귀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뭐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오늘날 우리 교계를 보면요, 길거리에서 뭐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적인 삶을 보여야 돼요. 올바른 삶을 보이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나가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나가요. 제가 압니다. 올바른 삶을 보이면 특별히 구체적으로 전도를 안 했는데도 나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옛날에 사회생활 조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열심을 다해서 했어요. 피곤하지만 열심을 다해서 하고 또 그 사람들 앞에서 모험적으로 하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자꾸 도와주니까요, 제가 전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도 전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온 백성에게 욕을 먹으면서 전도지만 열심히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주 이쁘게 하고 뭐 또 뭐 사탕을 넣고 뭐 하고 물론 전도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온 백성에게 욕을 먹으면서 전도주 나눠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집 밖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잘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재산을 공유하고 가정에서도 교제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났습니까? 43절에 보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가 권위가 있게 되고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저희는 정말 뭔가 있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뭔가 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표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시예요, 표시. 교회가 회복이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저게 뭔가 있다는 거, 뭔가 있다는 거. 저 교회는 진짜라는 거. 제가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은 신방했는데 그 전임 목사님인가? 전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희생적인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그 성도가 아팠는데 몸을 다 씻겨줬대요.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몸을 다 씻겨주고 나중에 시체도 염도했어요. 염도 다 해줬대. 그 자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있으면 그 목사님이 천사래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에요. 안 다녔어요. 안 다니시는데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못한대요. 냄새가 나갖고. 근데 그 목사님이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으면 그분이 천사래. 그분이 천사.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기사와 표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면 기사와 표적들이 막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참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7절 하반절에 보면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이 일어나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다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이요. 너무 이상적인 말이에요. 야, 이런 교회가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상적이. 그러나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활을 쏴야 나무라도 맞춘대. 나무라도. 애초부터 나는 안 되니까 나무 맞추자 그러면 나무 못 맞춰요.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쏴야 나무라도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나가도록 힘쓰면서 교회 회복을 위해 힘쓰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